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독점하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병자들이 모여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이 연못가에서 침상에 누워 낫기만을 기다리던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38년이나 병 때문에 누워 고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당시 그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각종 고질적인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질병으로 알아누워 있다가 보면 환자 자신도 또 옆에 가족들도 치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불불불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가더라 하는 그 허무맹랑한 전설만을 지푸라기처럼 붙들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이 연못물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끓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너의 믿음이 타올라야 한다. 아멘. 내 가슴이 불타올라야 낫는 것이란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네 믿음이 달라지면, 네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독 감사절만 2번이에요. 그렇죠? 상반기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토록 감사가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혼의 병이 든 증거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꽉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비유하자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감기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감기. 요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환절기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는데요. 감기가 사소한 병 같지만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죠. 예.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감기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1년에 최소한 2번씩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고 감사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하자면 감사절은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정기 검진일인 셈입니다. 정기 검진일.
근본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건강을 점검해 봄으로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감사와 신앙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8절과 20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오직 뭘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배. 성령님께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뜻대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한 다음에 바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도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금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소위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동창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평범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자녀가 셋 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해가지고 애들 운동화도 제때 사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죠. 또 큰맘 먹고 운동화 사주면 애들이 얼마나 극성을 맞은지 그냥 금방 또 쉽게 달아버리고 그래서 늘 불평하곤 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이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세탁기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광고를 뒤지다가 중고품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중고품인데도 최고급 가구와 주방시설 등등 아주 좋은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세탁기는 그 중에서도 제일 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물건을 고르면서 그 가게의 주인에게 우리 애들이 너무나 개구장이라 신발이 금세 닳아서 당연히가 어려워서 절약하려고 중고품 가게에 왔네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안주인이 슬며시 내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사연을 말해줘요. 저희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아입니다. 손님 얘기 듣다가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저러겠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성도님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태 내가 배부른 타령을 하고 있었구나. 비록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밥 세끼 챙겨 먹을 형편 되고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가 불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감사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줄여가지고 항시범. 자, 우리가 자주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얼마나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둘 중 하나예요. 신앙이 없든지 아니면 신앙이 있어도 식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없든지 식어버리든지 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예? 사탄 바이블에 나오는 말씀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범사 감사입니까? 범사 불평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신앙을 회복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와 행복. 자, 비유하자면 감사는 씨앗과 같고 이 감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거기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 아멘? 1989년 강우석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본 문구죠? 대한민국 사회의 과열 학습과 교육열, 학업 경쟁 등을 정면으로 비판한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만 15만 관객이 봤는데 뭐 지금은 15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89년에 거의 34년 전에 15만 명 본 거 대단한 반향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이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구를 제목으로 삼았다 그래요. 배우 이미연 씨가 연기한 주인공 은주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우수해서 반에서 1등, 전교에서 6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가 얼마나 극성맞은지 은주 엄마는 딸의 성적표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답답해 죽겠다. 야 그 정도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32등으로 밀려난 이 은주가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합니다. 교실에 있는 그 은주 책상에 꽃단송이가 놓이고 연구차가 학교를 이렇게 도는 가운데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은주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구가 바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아니 반에서 1등 전교 6등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 같으면 우리 아들들이 그 정도 성적표 받으면 맨날 업고 다니겠어요. 진짜 날마다 춤추며 살겠어요.
아니 그런 성적에도 엄마에게 야단 맞고 결국 투신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해 그러면 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참, 이번 주에 또 수능 시험일이 있는데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 성적을 보고 비관해서 또 투신을 할지 참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재산순입니까? 예? 지위순입니까? 행복은 감사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의 크기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크게 감사할수록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아멘.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멘. 독사와 젖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독사와 젖소. 자, 연못이 있는데요. 독사도 그 연못물을 마시고 젖소도 그 연못물을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신 다음에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예? 뭐가 문제입니까?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속이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더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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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For everything. Always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에이 참 목사님 말이 쉽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분이 한 3분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해요? 예,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칼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살면 행복하고 이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 시각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뭔가? 3가지. 첫째, 일상감사. 다 같이 일상감사. 일상감사가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닌가요? 아멘.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설가 조창희 씨의 가시곡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들어보셨죠? 예. 오늘 하루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때로 짜증이 나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신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당신은 50억 자산가다. 와.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거부시네요. 알고 보니 거부시네요. 거부시네요. 50억 자산가래요. 50억 자산가. 참. 어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정 중에 잠시 짬을 내가지고 거기 사업자가 있는 그 교회 권사님 아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참 집세도 싸고 좋았대요. 근데 퇴근 후에 들어오면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막 거실에 돌아다니 아주 불쾌하고 약을 뿌려도 잘 없어지지 않고 짜증이 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아파트도 좀 흔들렸대요. 근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그 복도 벽에 이렇게 크랙이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날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어때요? 짐승이나 벌레들이 뭔지 알고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지진에 조짐이 있으니까 바퀴벌레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바퀴벌레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날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갑더래요, 바퀴벌레가. 목사님 얘기 듣다, 그거 바퀴벌레 감사네? 바퀴벌레 감사. 그렇잖아요. 관점을 바꾸니까 바퀴벌레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때로 힘들고 짜증이 나도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형통감사예요. 다 같이 형통감사. 형통감사.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통할 때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형통할 때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하고 잘되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금방 교만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형통이 중지돼요. 형통할 때 절대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난감사예요. 다 같이 고난감사. 고난감사. 네, 일상감사, 형통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고난할 때 감사하면 고난이 중지된다. 아멘. 다 같이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고난할 때 감사하며 고난이 중지된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일상감사, 형통감사, 고난감사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상감사, 형통감사, 고난감사. 그래서 범사감사, 항상 감사를 실천할 때 항상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적의 상관관계예요. 감사와 기적. 기적은 우리가 감사할 때
불현듯 내 앞에 나타납니다. 감사를 씨앗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그 후에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임직식에서 뭐 권면 축사 그런 축사가 아니죠. 영어 쓰면 gave thanks.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뭐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더니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감사했을 뿐인데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 항상 행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히 감사의 3단계를 말해요. 감사의 3단계. 1단계가 뭐냐? 영어로 if 감사. if 만일 감사.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겠다. 이 상당히 불신앙적인 태도죠. 두 번째 단계는요. because 감사예요. because 영어로. 때문에 감사.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감사한다. 아, 이건 뭐 배은망덕한 것보다는 훨 낫지만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아직까지 이 초보적인 신앙 태도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nevertheless 영어로 nevertheless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태도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네부카드제나르, 네부카드제네자르 세속사의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 친구가 금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제국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복종할 수 없죠. 그래서 불복합니다. 그래서 소환돼 가지고 폭군 느부갓네살이 막 호통을 치며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그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어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글 개혁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풀무불에 타 죽어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지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시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풀무불 속에 같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들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줍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가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과 환상의 세계 어디죠? LA의 디즈니랜드, 그죠? 또 저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우리 춘기 아기 때 4살 땐가 한번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갔었는데요. 자,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 저희 아들이 지금 방송 영상 제작 기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도 이 사람 같은 한국의 월트 디즈니를 만들고 싶다. 이게 우리 춘기의 꿈인데요. 그래서 자기 인스타 프로필 사진에다 이 사람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롤 모델이라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과 영화 사업으로 대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 시골 출신으로 청년 시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 망하고 실직자가 돼가지고 출판사와 신문사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낙심한 그가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목사님이 딱하게 여겨가지고 예배 후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형편을 쫙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교회 행사 전단지나 포스터를 만드는 일을 맡겨줍니다. 비록 허름한 창고였고 심지어 생쥐들이 들락들락 하는 곳이지만 디즈니는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징그러웠던 이 생쥐가 점차 적응이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귀여운 거예요. 이 생쥐가. 생쥐에 빵 조각을 던져주면서 함께 사는데 오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을 꺼내가지고 이 생쥐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야?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이게 초대박이 났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은 꿈과 생쥐 한 마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세계적인 대기업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생쥐 한 마리 때문에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제가 엊그제 어딜 갔다 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막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현수막 보니까 여당, 야당 협력합시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앞에 말은 별로 제가 공감이 안 가는데 뒤에 말은 참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어요. 국민들의 삶이 참 얼마나 고단한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형편중에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고 죽어도 천국이기에 죽는 것조차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서 행복의 꽃을 피우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